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이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생각합시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며 나의 죄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요 영생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무엇입니까? 가진 자가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닙니까?
또 그 선물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도 선물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선물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외쳐봅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갑시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도 큰 소리로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저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조혜로운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모여오셔서 올해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대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긍정고 주옵소서. 선명한 조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산 위를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좀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동은 9번입니다. 시편 15편 교동은 9번 주보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그의 마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었고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수 만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증거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하지만 주께서 하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만남께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만남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300명의 주의 용사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여 마지막 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옵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전능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예수 만남교회를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사랑하는 자들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교회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하나님여 주의 선지자들 주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예수 만남 교회가 영가정당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10가정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10가정이 20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20가정이 40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 마지막 때 주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병일 선교사를 카자흐스탄에 파송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많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선교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김고은 선교사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호수와 호야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자녀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부름을 받아 그곳에 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필요한 것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보내든지 가든지 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힘이 나도록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교 성교 집사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성자 사모와 서인범과 아버지 하나님여 서인범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계봉 집사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으로 저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자녀들이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생업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아직 나오지 않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남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전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들으시옵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가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자녀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개인의 일상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옵고 주께서 선악간에 분별하여 주시옵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125장 찬양한 후에 우리 오정미 성도 나오셔서 우리 위해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하늘의 고소 내가 잊어올다
높이는 생존이게 배둘레 날려라 다시 나의 예수께 무릎 내하시라 탄생하신 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저희가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느라 결단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원망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저희에게 새롭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수선한 가운데 더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국민이 화합하여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 만남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 세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카자흐스탄에서 사역 중이신 김병희 성도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힘듦의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과 같이 한없이 기뻐하게 자신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수호와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강화시키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시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내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여기 이끌어라는 말은 손을 넣다, 가져오다, 붙잡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라카라는 뜻인데 취하다. 이 이끌어라는 말을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을 이끌었다는 말은 아마도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아담을 이끌고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었다라는 말은 정착하게 했다,
쉬다, 휴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손을 붙잡고 에덴 동산에 정착하게 했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리고서 그것을 경작하며, 여기 경작하다라는 말은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아담의 손을 붙잡고 에덴 동산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고 그곳에서 일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지키게 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루시되, 여기 명하다라는 말은 명령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여기 임의로라는 말이나 먹되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임의로도 먹다라는 말이고, 여기 먹되라는 말도 먹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를 수고의 싹스로 준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손을 잡고 이끌고 가서 그 동산에 정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그 수고의 값으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자유롭게 먹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여기 알게 한다는 말은 어떤 지식과 이해를 말하는데, 어떤 통찰력으로 아는 지식, 어떤 사물을 보고 그 통찰력으로서 그것을 이해하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 그 통찰력으로 그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알게 되면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러니까 이 먹지 말라는 이유는 뭐예요? 그 선악을 알게 되는 지식을 네가 알게 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이게 이제 2장 15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3장 1절에서 3장 1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4절까지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 이제 간교하다는 말은 교활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짐승 중에서 가장 교활한 게 이제 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뱀은 원래 이제 히브리어 나하시라는 뜻인데, 이 나하시가 뱀인데 점을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나하시는 점을 치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해서 그 스네크, 뱀을 의미하게 된 것이죠.
뱀이 그 사단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사탄의 영감을 받은 그 뱀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은 이제 여러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되 여기 이제 또 참고로 여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했잖아요. 예, 이 사단이 왜곡을 해도 너무나 심각하게 왜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 나무의 각종 그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인으로 먹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단은 그것을 어떻게 왜곡을 했습니까? 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왜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만지지도라는 말은 이제 손에 대다, 닿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뭐뭐 할까 하노라라는 말은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결코 하고 죽지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결코도 뭐예요? 죽다, 죽이다, 살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누구에게 말씀했다? 아담에게. 네. 아담에게만 말씀하신 것이죠. 네.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와는 있지도 않았어요. 하와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때 이제 하와는 그곳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아담에게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 3장 11절에서 그 13절, 14절 내용을 보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 그 아담과 하와와 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가 사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제일 먼저 이제 취조를 하게 되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3장 11절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와죠.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나무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이 대답하기를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선악과를 따왔다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모르고 먹은 게 아니라 알고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담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상황을 보고 아담이 여보 이것을 왜 따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않았냐? 우리가 그대로 놓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었으면 어떻을까요? 그런데 이제 하와가 이 선악과를 이미 따먹었지 않았습니까? 한 입을 자기가 베고 베고 난 뒤에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하와가 이미 먹은 것을 이제 안 것이죠. 그러면 아담이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신 이거를 왜 먹었냐? 어쩌려고? 이것을 먹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요, 어떻게 이것을 나에게 줄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것을 알고서도 아담이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와는 이미 먹었고 아담이 만약에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도 이제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사실을 보아서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실을 하와가 만약에 몰랐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할 때 하와는 그곳에 없지 않았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럼 하와가 만약에 이걸 몰랐었다면은 하나님 저 그때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내용을 그 말을 듣지도 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어보니까 뭐예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먹은 것을 하와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와도 이렇게 알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되게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의 남편으로 그리고 또 아버지로 또 교회의 목사로 이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운 그 가장 남편
목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세상에 그 어떤 하나님 세우신 리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분명 하와가 없었을 때, 그리고 아담 혼자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을 아담이 혼자 있었을 때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아담은 누굽니까? 남편이자 그리고 아버지이죠. 그러면 분명 아담이 하와에게 이 말을 전할 때는 복음이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엄중함과 그리고 중요함과 그리고 그 말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와에게 제사 또 먹고 또 가르치고 또 그 말을 교육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의 남편, 아버지, 그리고 목사, 그리고 어떤 리더는 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엄중함을 그리고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 가르치고 내가 대충 가르치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가정의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하와가 만약에 아담이 이렇게 엄중하고 중요하게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면은, 전하지 않았다면은 하와는 또 대충 알았을 거예요. 그 말에, 그 말씀에 그 엄중함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그 간교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도 하와가 그 심각하게 뱀이 왜곡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그 말씀의 그 중요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아담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임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책임을 볼 때 누구를 합니까?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분명 아담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지,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하와가 제대로 가르쳤는데 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아담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뱀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아까도 말했죠?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임의로 다 먹으라 그랬는데 먹지 말라 이렇게 반대로 말한 것이죠. 이게 이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합니다. 사단.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 왜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사실을 조금 왜곡해서 전달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마귀의 자식이 농후합니다. 정치인들, 언론인들, 특별히 기자들, 방송인들, 마귀의 나팔수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이 뒤집는 데 선수예요. 뒤집는 데 선수. 어떻게 똑같은 사실을 한쪽은 정확하게 말하는데 한쪽은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왜곡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믿더라고요. 심각한 겁니다. 마귀죠, 마귀. 이 창세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사단의 접근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 이거 한 가지 끄집어내가지고 야,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동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뭐예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하나 끄집어가지고 야, 니네 하나님 진짜로 동산에 있는 그 각종 나무 다 먹지 말래? 이렇게 선동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날 정치인들, 언론인들, 기자들, 방송인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짓는 죄는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실 앞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할 때는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을 쳐서 잘 전달을 해야 돼요. 이 토시 하나 가지고도 사실이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그 사실 앞에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하와와 같이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21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네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어차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에 따라서 죽지만은 네가 사실대로 진리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사실대로 복음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인이 죽은 죄값을 너에게서 찾는다는 소식이죠. 19절에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난 사실대로 말했다. 난 사실대로 복음을 증거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사실대로 말했다. 그런데 그가 그걸 안 믿는 걸 나보고 어떡하? 그래서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지만 너는 그 악인의 그 죄값을 내가 너에게는 찾지 않는다. 네 생명을 보존한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의인이 갑자기 돌이켜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무엇입니까? 저의 의인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악한 짓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의인도 살고 너도 산다는 거. 의인이 그 죄악 중에 있었는데 그 의인도 깨우침으로 그 의인 중에 타락한 그 의인도 살고 너도 산다는 거지. 이게 이제 오늘 무엇입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고 사단은 왜곡하는 자는 것이죠. 3장 2절에 여자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죽을까 하노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이러한 뜻입니다.
종속절을 부정하는 접속사로 죽지 않으려면 너희는 그것을 먹지 말라. 죽지 않으려면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 말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요? 죽지 않으려면은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 말라. 근데 이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또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았잖아요. 첨삭해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지 않으려면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하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하고는 좀 의미가 다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분의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한다. 근데 후자는 뭐예요? 후자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와 그 말씀의 신실함과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건데, 후자는 뭐예요? 죽지 않으려면 그것을 만지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죽지 않으려고 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죽지 않으려면은 만지지 말라. 내가 죽지 않으려면은 먹지 말라. 오로지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 이성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꽤 이제 이 여자의 그 말에, 이 하와의 말에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죽지 않으려면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뱀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심각한 왜곡이죠. 네? 사단의 심각한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뱀은 뭐예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의 입을 통해서, 가정의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남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엄중하고 중요하고 심각하게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편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그리고 목사의 말을 엄중하고 심각하고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게도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를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게도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대로 맞이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게도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을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대로 맞이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언제나 주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것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그리고 주일 예 헌금을 감사의 예물을 그리고 각종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받으시옵고 희망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물 가운데서 주님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거둬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온신, 자교무, 자유성화, 불의와 진리, 참 및 바경. 이것만 외우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세 번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다. 그 다음에 바로 또 사랑이 나와요. 사랑은 온유와 시기하지 자랑하지 않아요. 잘 안 되면은 자교무 했어요. 자교무 그만하죠.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성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자유성화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불의와 진리라고 했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10조 이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颂축합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의 일어서리라. 원수가 영에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권속들 위에 예수 만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